오늘 에스겔서 4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는 다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피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품, 인격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을 보게 되면 나도 그분을 닮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육체의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은 육체에 행한 할례와 율법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질책하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2장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나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면서 너희가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즉 너희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 외적 증거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아니하게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지킨다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반면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할례를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 증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외적 육체에 갖고 있는 할례, 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포피를 떠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잘라서 버리고 이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신앙의 외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무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세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다 서약하셨죠? 예, 서약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제 저 세상에 육체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서약이잖아요.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어디에서 받았어요? 마음 안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세례를 왜 받았는지를 모른다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할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이것이 심각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을 가게 되면 레위기 19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었다고요. 그렇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고, 또 언약을 맺은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을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약속하시고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어떤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야 되며 어떤 믿음으로 드러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듣지 않아요.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다고. 즉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율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었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때에 따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왜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라는 질책의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자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누치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이제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세워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끝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징글징글할까요?
징글징글하지요. 왜요? 성전 안에 이방신을 갖다 놓고 베레벨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글징글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듣게 되면. 그래서 48장을 가게 되면 그 이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8장 35절을 가게 되면 그 성읍을 새로 지으시면서 자 하반절 보게 되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관주 밑에를 쭉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 하나님도 예루살렘 그러면 싫으신 거예요. 징글징글한 인간들이 사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랬더니 그냥 보는 데서 대들고 핍박하고 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장면이 에스겔서 앞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은 여호와 삼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새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예루살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성전이 임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몸을 흔들면서 요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몸에 땀이 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자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왜 그런 옷을 입느냐 하면 자 열심히 몸을 흔들면서 제사를 드렸더니 몸에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나의 열심, 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지 말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시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